교회 주보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품은 가을 햇살보다 더 부드럽고 따스합니다. 주님의 품은 대지의 품속보다 더 넉넉하고 아늑합니다. 주님의 품은 깊고 깊은 바닷속보다 더 고요하고 신비합니다. 주님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철옹성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품은 내 영혼과 몸에 가장 편안한 쉼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은 아마 온전한 헌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생의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온전한 헌신,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보람찬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대에 부푼 죽음을 꿈꾸며 준비하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분명한 축복과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엄청난 축복의 조건이고 입이 딱 벌어지는 기적과 기쁨의 환희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 헌신의 삶을 살아온 바울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나 또 로마서 16장은 헌신의 삶을 살아온 바울의 인생의 이력서면서 동시에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그 삶이 배어져 있는 이력서, 그가 살아온 삶의 경력을 간단 명료하게 세 문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첫 번째 문구입니다. 자,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바울과 비슷한 점들이 많죠. 그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60여 년의 사역을 했던 닥터 슈바이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93세의 고령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치료해주고 복음 전파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입니다. 자, 93세 고령으로 해냈던 엄청난 일들. 가끔 이 젊은 의사들이 슈마이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슈마이처가 하는 말이, 왜 내 일을 자꾸 뺏으려고 그래? 그는 기력이 쇠잔하여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글의 일부는 이러합니다. 자네의 회답을 받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어. 내가 소망하던 일을 가지고 60년을 보낼 수 있었고, 내 친구들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도와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내다보면 더욱 감사하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하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달렸다라는 이 단어는 옛날에 마라토너가 승전보를 가슴에 안고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하루 더 빨리 더 급히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달리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위대한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달리기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사형장에서 순교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달렸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얼마나 잘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시종일관,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잘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달렸던 그 일들은 모두 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죽음 위에 펼쳐질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끝까지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나를 의뢰하는 자, 나를 믿고 기다리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옛날의 흔적, 19년 전의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년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경험했을 그 다음에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서기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냈던 이메일입니다. 2003년 8월 7일 목요일 아침 6시 20분 34초. 제가 4월 달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으니까요. 이 편지는 8월 7일에 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우르주간 지방을 다녀온 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안의 불안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주저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서 주님은 더 강하고 확신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합한 일, 우리가 하기 쉬운 일들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며 주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강권적으로 주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과 함께 갔던 그 길은 남쪽의 파수꾼들이 총을 들고 자기 종족 6명을 죽인 하자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단지 짐 실은 트럭들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부지방을 통해 다니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우선 현지인의 집을 임대해서 책상 등 물품들을 배치한 후 진료를 9월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펴시도록 기도하며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많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클리닉 사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필요한 동역자들의 동원을 위해서 10월경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렸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바울의 아름다운 삶의 그런 족적이요, 헌신의 삶이요, 이력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도운 헌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도운 헌신자들, 로마서 16장에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라는 거대한 산봉우리, 이 거대한 산봉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 24명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름다운 헌신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무언한 사람들이었을까? 천막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던 중에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그 행로를 끝까지 함께하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자랑스러운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합니다. 자, 원래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였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음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헌신의 역사. 그것은 희생의 역사. 섬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 고백, 이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방송 중에 사진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빌립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와 교회 터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자, 여러분 이게 빌립보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우리가 로마가 세운 해상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거대한 높은 곳에 뭐가 있느냐면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 제일 높은 곳에 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도서관이 있고, 남녀의 우람한 육체, 남자의 근육, 여자의 풍만한 그런 조각들이 또 있죠. 거대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모여서 재판도 하고, 동시에 조금 전에 봤던 처럼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극장의 이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으로는 거대한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도로. 이게 이제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도시는 한 15km에서부터 20km 사이에 쭉 다 해안선을 따라 이런 똑같은 도시, 무엇으로 찍어낸 듯한 도시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요. 예. 여러분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제 감옥인데요.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빌립보의 정경입니다. 이 꼭대기에 이제 신전이 있고 앞에 이제 펼쳐진 그런 거대한 도시의 터입니다. 빌립보. 예, 또 넘어가 보십시오. 예, 엄청난 거리죠. 예, 저게 조금 전에 봤던 데가 거대한 도로입니다. 큰 도로. 로마까지 이어지는 도로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또요. 예, 여기는 바로 이제 누디아입니다. 누디아. 빌립보 교회가 결국은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누디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바로 누디아 기념교회의 뒤편에는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죠. 세례터라고 합니다. 세례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기 집을 교회를 제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다 그런 것이지. 유럽의 찬란한 문명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누디아의 가정을 드림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디아의 가정.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그리스에 있습니다. 나라 그리스에 있죠. 해안 따라 이렇게 쭉 보면 똑같아요. 도시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자, 누디아의 가정을 드렸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가 쓰시겠다면 다 드리는 것이죠. 이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놓은 가정은 역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모체가 되었습니다. 바친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후원자였습니다. 집을 바치는 후원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후원자. 내 목숨을 내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곁에 있었다 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두 부부가 함께 가고 또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앞장서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바울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그들을 다시 에베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평생 복음을 중심으로 이사하고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살았던 그런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후원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과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가정도 교회를 위해서 내놓고 직접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 바울을 곁에서 도왔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바른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나와 내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왔을까?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왔을까? 구원을 위해서죠. 구원이 가장 소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셨을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무엇을 위임하고 떠나셨을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을까? 주님의 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눔을 실현하는 교회,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열방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바울도 다 기억합니다. 바울도 다 24명의 이름을 기록했듯이 우리 주님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간절히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